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왜 우리는 성경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수요일응답 제2분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사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수요일응답 3분에 보면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저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소견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1계명을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섬길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계명에 보면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내 임의대로 내가 신을, 섬길 자를 내가 선택하고 제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가 함부로 그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된다. 그런 우리가 정말 그 존귀하게 여기며 경외해야 될 지존이시죠. 여러분, 그리고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배하는 날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날, 이 날이 하나님의 날임을 기억하고 그날을 지켜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 하나님을 대하는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요약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정신을 요약한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요한복음 이 20장 30절과 31절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을 해요. 여기 성경 1189장이에요. 뭐 성경은 1189장인데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는 그거 다 뭐 기록 못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와 같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95개의 반박문은
중세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에서 멀어진 것을 이제 경고하는 강력한 경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경계가 있었는데요. 내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말씀으로부터 좀 소홀해지면 그때는 내게 영적인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맛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데 입맛 떨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병도 나고, 그리고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분, 입맛이 떨어지면 입맛 돌아오게 하려고 여러 궁리를 하잖아요. 맛난 음식도 찾게 되고, 그리고 나름 또 여러분 심도 좀 갖기도 하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관한 이 식욕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말씀을 대하는 내 자세가 달라졌을 때 나는 어떨까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거나 말씀을 경히 여기는 마음이 내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중세교회 당시에는 성경 대신 교회의 전통과 인간의 교리를 더 중시하며 그것을 구원의 길로 제시하기도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표면적인 문제는 면죄부를 판매하는 거예요. 성경은 면죄부를 이야기를 한마디도 한 곳이 없어요. 면죄부에 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세교회가 면죄부 판매를 해요. 면죄부는 죄의 용서와 연옥에서의 고통을 덜어준다고 하는 명목으로 교회에서 판매되었고, 사람들을 이를 구입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어요. 이는 구원을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아닌 금전적 거래 관계로 만들어버린 행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을 훼손한 심각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 이를 왜곡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적 교환으로 죄사함을 살 수 있다고 오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양심을 믿을 수 있어요? 죄 아래에 있는 타락 이후에 인간의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 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우리의 양심의 기능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양심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양심을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고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선포하며 이러한 부패한 교회의 가르침이 아닌 오직 성경만이 진리임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표지는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정당하게 성례를 거행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교회의 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주장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늘 사모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면죄부와 같은 전통적 오류를 바로잡고 성경이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임을, 유일한 규칙임을 이제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외쳤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언제나 최종 권위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의 권위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과 행위를 인도할 수 있는 기준임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도의 권위도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말씀을 통해서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직분자의 권위는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 순종할 때, 내게 주어진 직분들을 말씀 안에서 잘 감당할 때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오직 성경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성도들에게 성경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유일한 진리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19호는 성경을 통해 구원의 유일한 진리를 배운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또 21문에서는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된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을 진리로 알고 의지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른 신앙이 뭐냐?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여러분 참된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을 진리로 알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험거리가 생겼어요. 시험이 왔어요. 그 시험은 왜 올까요? 내가 내 욕심에 끌렸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너무 고집스러운 마음들이 있어요. 고집스러운 마음. 이 고집스러운 마음이 성경을 통해 내게 주어진 신념일까요? 은혜일까요? 아니에요. 사로잡힌 내 아집이고 고집일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스려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권면하세요. 여러분, 계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계시가 무슨 계시예요? 자연 계시. 두 번째는 초자연 계시인 특별 계시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연을 보면 그냥 자연이 아름답다라고 말을 해요. 아름다운 자연이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무지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만한 것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주신 일을 찬양하게 돼요. 주신 일을 경배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뿌리쳐요. 근데 뿌리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저 말이 맞아. 저 말을 따라야 돼 라고 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안 돼. 자존심이 있지. 안 돼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을 꺾고 순복할 줄 아는 것이 은혜에 의한 삶이에요. 은혜에 이끌리는 삶이에요. 우리가 찬송가 312장 찬송을 보면 너 하나님께 이끌려 라고 하는 노랫말이 시작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은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실 때 민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진리와 구원으로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성경을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로 설명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칼빈도 또한 성경을 하나님의 성령이 부여한 권위로 설명하며 이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의 보증을 얻었어요. 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의 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의 오염과 찢기가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있어서 때로는 악취를 풍겨요.
악취를 풍기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초라한 모습이 되도록 만들고 있어요. 끊임없이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점진적 성화의 길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아야 되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아주 고집스럽게 자기 고집만 부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었을 때 내게 남아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우리가 여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선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선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내 생각만 있어요. 내 생각만. 철저하게 내 아집과 고집 속에 정말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깨지지 않은 거예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시편 19편 7절 1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 말씀의 완전함을 노래하고 있어요. 성경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마음을 기쁘게 하며 눈을 밝히는 지혜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경계로 삼겠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이런 보초할 수 있는, 내 삶을 지키는 보초가 되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성경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강조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울 때, 이 말씀을 공부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소망의 아침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런 그림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을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기쁨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이 일들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더 폭넓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지경을 넓혀주세요. 지경이 도대체 무슨 지경이에요? 지경은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선한 영향력이 더 확장되게 해주세요.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 때 특징이 뭐예요? 고립 아니에요? 고립?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연락할 사람도 없어져요. 연락을 주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만날 사람도 없어져요. 그래서 고독하고 외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밥숟가락을 놓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 길을 인도하는 영적 나침판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쳤는데 사탄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무엇을 해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미혹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져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까? 자기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꺼내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이 의미하는 말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펼쳐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펼칠 때 성경이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도록 돕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세속적 가치와 전통이 성경의 진리를 대체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권위는 무엇이라고요? 성경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무엇을 결정할 때 최종 권위가 무엇이라고요? 성경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성경이 최종 권위가 아니에요. 무엇이 최종 권위예요? 교황의 결정이 최종 권위예요. 교황은 성경 내용도 바꿔낼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이 사용하는 십계명은 우리와 십계명이랑 달라. 시편 1편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맞으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시레, 아시레. 네, 이 아시레 할 때는요, 아시레라고 하는 말 때 표정이 쫙 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너 복덩이야? 그러면서 그냥 화가 나고 너 복덩이잖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아시레인가? 나는 아시레인가?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이 복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잖아요. 말씀 묵상은 천천히 꾸준히 계속해야 합니다. 교회가 중요하게 진행하는 것은 매일 소망의 아침 묵상과 함께 바른 교리를 배우고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해내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교회의 바른 가르침을 따라서 신앙과 삶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임을 깨닫고 그 말씀에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의탁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여, 종교 개혁자들은 왜 성경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최종 권위로 삼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와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자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진리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인도한 나침판이며 내비게이션입니다. 성경의 삶의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자동차도 굉장히 똑똑해졌더라고요. 새 차를 타고 이것저것 살펴보잖아요. 정말 똑똑해졌어요. 제가 자동차 그 시동을 끄고 이런 문을 안 잠그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제 핸드폰으로 연락이 와요. 시동은 껐는데 문을 잠그지 않았다. 그럼 제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원격으로 그걸 그냥 문을 잠글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너무나 많아졌어요. 점점 더 세상이 편리해지죠. 세상이 편리해지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똑똑해진 이 세상에서 약삭빠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똑똑해진 이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정도를 걷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함을 늘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를 읽어요.
우리가 성경을 열 때 성경이 우리를 열어요. 우리가 성경을 지킬 때 성경이 우리를 지켜줘요. 우리가 성경을 사랑할 때 성경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오늘도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서 하나님 말씀을 먹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한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소망의 하루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아침에 소망의 아침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신앙에 오직 성경만이 진정 권위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우리의 삶에서 성경의 빛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항상 성경 말씀에 머물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